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이번 이 한 주간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이제 40도, 이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춥지 않으시죠?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새벽 기도로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고난 주간은 특별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열게 되는데, 좀 우리가 고난 주간,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40절 40일을 지키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 이 6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도 다 말씀하셔서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뜻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군왕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로 황제의 박해만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10가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박해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 핍박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황제는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식으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했고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또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를 이은 그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즉위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또 공인했고, 그리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자 볼테르도 이 성경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지구상의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이 다른 곳도 아닌 프랑스의 성서 공회의 본부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이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경고히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또한 쥐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없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설교, 이 말씀이 없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뭔가 없어. 예배의 핵심,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심과 본질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주의 음성을 과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번 주보 안에 이것이 껴 있었어요. 백투베이지 성경 읽기 카드. 왜 우리가 이걸 나눠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 읽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2장, 한 구절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거나 지금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사이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경이 다 답을 주는데 무슨 답을 안 준대?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 목사 잘못된 것 같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구원을 위한 백과사전이지 인간의 모든 삶에 답을 주기 위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구장에 가면 카메라가 비추는 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타자와 투수를 피처를 비칩니다. 그리고 타자가 히트를 탁 칠 경우에 이제 공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야구 경기를 하면서 이 카메라가 관객만 비추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야구 중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성경의 카메라가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특별히 모세, 이러면서 구원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가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오늘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녀 어느 학교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모든 답을 줄 수 있다. 제가 또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아까 전에 안 된다고 해놓고 또한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대답은 우리가 욕망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망이 원하는 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깊이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속으로 드는 게 있죠? 계약하고 싶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약하라는 말이 메시지 딱 떨어져야지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한 다윗 왕이여,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우림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림이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그 입는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딱 뽑았습니다. 딱 뽑았는데 우림이 나온 뭐예요? 그거는 답이에요. 우림의 빛이 계속 발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림의 뜻이 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또한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오래 믿었거나 교회 생활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들 말이 다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10장 우리 한번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목자들이 양들이 있는 문으로 와서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떠오른다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까지 아까 전에 우리가 3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양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목자의 음성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내로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이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양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심각한 약시라고 합니다. 눈이 시력이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1m, 2m 되는 사물도 어때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눈은 이 시력이 약하지만 반면에 이 귀는 아주 발달된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듣지도 못하는 이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소리를 못 듣게 되는 순간에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귀로 듣고 목자를 따르는 동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보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른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울릴 때가 있어요. 뜨거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건 과연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음성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입에 대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가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구는 하나님의 요구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만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풍요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의 풍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성경공부 느헤미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계속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깊은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사의 왕궁 수상궁에서 술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인 그 하나니가 이제 이 바벨론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그 고국의 소식을 지금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성문은 다 무너졌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그는 예루살렘에 처한 형편을 듣고 마음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성문이 무너졌는데 내가 그 성문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한번 재건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또한 다른 사람들로 또 혹은 선교 정보지 혹은 뉴스나 심지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눈물이 막 흘려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니면 중남미 선교지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에 뜨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울음을 뚝 그치고 이제 일어나 성서를 펴고 이제 딱 성경을 펴게 되었습니다. 네, 첫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반탱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며 호색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무화과나무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딱 펴였을 때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옛사람은 사라지고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꼭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아, 그게 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믿음에 계속 도전을 주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